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4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화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개신교의 목사님, 그다음에 천주교의 신부님, 또 불교의 스님, 원불교라는데 여러분 아시죠? 여기 동그란 거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분들, 여기에는 저 같은 목회자를 가리켜서 뭐 교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무님, 이렇게 네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때로는 각 종교의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개신교 같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종교와의 교류, 화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재방송이더라고요. 하여튼 유익하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불교의 조계종이라는 그 교단이 있잖아요. 불교 중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서울에 조계사라는 그 절이 있는데, 이 조계사에는요 성탄절마다 성탄 트리를 설치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불교 어린이 합창단이 캐롤송을 불러서 또 성탄을 축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스님이 나와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불교에서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또 반대쪽으로 보게 되면 어느 교회에서요 4월 초파일이 되면, 부처님 태어난 날이 4월 초파일이라고 그렇게 하죠.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교회에서 내고, 또 그 주일에 스님을 초청해서 보니까 강대상에 서서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하고, 뭐 내용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 사진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이 불교에 대해서, 또 원불교 등의 종교에 대해서, 심지어는 천주교에 대해서도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배척하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성도 여러분들과 논쟁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도 신앙 고백을 하자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쉽게 말하면 좀 개혁적인, 좋은 말로 하면 개혁적인, 조금 안 좋은 말로 하면 신앙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목사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좀 말씀드리자 그러면, 제 자신이 어떤 성도들보다, 어떤 목회자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는 골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상대화하는 그런 말을 하면 저는 나서서 얘기할 거예요. 그게 아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언제든지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리와 진리 중에 진리라고 믿는 그런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한 번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여겨져서 앞에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심지어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많은 교회들이 이거 이렇게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교단 같은 경우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분열되고 나누어지고요. 그래서 총회가 끝나면 그 해에 교단이 몇 개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 교단의 수가 통계에 정확히 나와 있을 수 없어서 정확한 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정확한 교회 숫자나 교단 숫자나 성도들 숫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자조 섞인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로교단이 우리 한국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이고요. 우리 감리교회,
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또 복음교회, 성공회, 그 밖에 수많은 그런 교단들, 교파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중요한 교단들이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교단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볼 때 부정적이고도 비난받아야 될 여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가? 제가 좀 알기 쉽게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베드로가 16절에서 했던 그 고백, 그 진리를 알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고백은 너와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다. 그리고 그 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그 교회는 세상의 어떤 권세로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저도 거기에 하나예요. 장로님들도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성가대원도 그분 중에 한 분이고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그 중에 한 성도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에 여러분의 신앙이 100% 성화된 신앙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대답 안 하셔도 좋아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만하면 내 신앙이 100% 성화된 그런 거룩한 신앙이다. 여러분, 그렇게 성화가 되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인데,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모두가 아는 것이 아직도 내가 부족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진리 중에 진리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부족하다는 사실은 여러분 진리는 아니지만 거기에 버금되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고백이고 부족함을 아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부족한 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교회가 온전할 수 없지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나도 부족하고 성도 여러분들도 부족하고 목사님도 부족하고 장로님도 부족하고 권사님도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데, 그래서 더 성화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어떤 성도들은요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비난을 지나쳐서 험담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짓들이 그런 것이죠. 교회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교회 떠나야 되고 우리한테 와야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요 교회 처음 나온 성도들은요 교회 나오면 다 거룩한 줄로 알아요. 사람들 일반적으로 들어보니까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목사는 뭐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토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말은 아니지만, 또 장로님들도 막 거룩한 분들이고 권사님들 오랫동안 권사님으로 헌신한 분들 이렇게 거룩하고 신실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아주 성숙한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초보자들 중에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잘 몰라서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잘 알잖아요. 내 신앙이 얼마나 부족한가 여러분 잘 아시죠?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게 부족한데요. 하나님 저는 이것도 부족한데요. 스스로 지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잘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가 성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전도해야 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단보다 더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술 더 떠서 어리석은 말들을 해대는 그런 사람들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요,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양성과 통일성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서로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생명이시라는 믿음의 고백, 이거는 여러분 타협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진리 중에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구원과 관계된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종교와 교류도 하고 화합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가 서로 긴장 관계를 가지고 존재하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명도 같은 그런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가 숙명적으로 갖고 있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통일성과 다양성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문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16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 시몬이며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 고민을 했습니다. 뭘 고민했는가 하면, 여러분들 예수님 12제자 아세요?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존심 상하실 것 같아가지고 안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냥 읽어보기로 작정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만 이런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이름을 잘 살펴보면 몇몇 사람들의 이름에는 별명과 같은 것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몬, 우리는 베드로 그러지만 본명이 시몬이에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그런 별명, 또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레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별명에는 베드로라는 별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제자 곧 시몬의 지도자적인 위치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처음 부름받았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수제자라는 지도자의 위치를 감당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요, 세베대의 두 아들처럼 그들의 성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격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들의 직업도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2명 중에 4명이 어부 출신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는 어떤 출신이죠? 세리죠.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군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 외에 6명의 직업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의 직업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직업과 성품의 다름은 이들의 성장 과정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들의 생각과 행동과 삶의 방식이 다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께는 이렇듯이 다양한 성장 과정과 성품과 직업을 가진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다양성, 그리고 그 모델 하우스인 교회의 다양성을 시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교단과 교회 구성원들을 살펴보면요,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요,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문제 있으면 저한테 즉시로 찾아와가지고 막 따지고 그런 사람도 있죠. 어떤 분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나중에서야 그냥 조그만 소리로 얘기하기도 하기도 해요. 하여튼 이런저런 성품과 성장 과정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각각 교단의 다양성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 그리고 성경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는 부정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고 영원한 구원이고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다양한 생각들과 행동들이 부정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도 그런 목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되어야 되고요, 획일적인 어떤 시도들도 배제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교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몸에는요, 여러분 저를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은 안 보이지만 머리부터 얼굴, 그 다음에 이 위 상체, 아래 하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다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기 참 좋으시도록 제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에 따라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무시하거나 소홀히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다른 것들이 입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너는 맨날 먹기만 탐하고 그 밖에는 쓸모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들의 주장이 합당한 건가요? 합당치 않은 건가요? 아니죠. 뭐 입이 말도 하고 그러지만 입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음식을 먹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짓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단도 교회도 교회 안의 각 구성원들도 서로의 직무와 사역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다양성을 주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제각기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 구성원만큼이나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돼야 되고요, 실이돼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교회를 몸으로 비교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몸이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직무와 성격을 가질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제 몸이 앞으로 여러분 걸어가려고 그러면 팔도 좀 흔들어야 되고요, 다리가 이렇게 가야 되고, 다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가야 되는데 다리 하나는 뒤쪽으로 뻗고 또 시선을 뒤쪽으로 하고 이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교회의 획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이루는 조화로움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교회의 통일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이익이나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성된 사회의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기 바라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합당한 자들을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주권을 강하게 행사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주권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에서 통일성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종 교회와 교단에서 서로의 이권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생각이 다르다고 고집으로 인해서 분리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다양성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단에서 그런데요,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교회의 다양성은 통일성을 근간으로 할 때 성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될 수 없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 교회는 부르심의 목적에서 통일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지체를 부르신 목적은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요,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성도로 세우신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잊어버린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잊어버린 성도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근심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요. 그래서 교회가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동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 12월 감리사 회의를 갔다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제가 얘기를 안 할 텐데요, 광주에 있는 그 감리사님 목회하는 교회, 그 감리사님이 부임한 지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 않은 교회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감리사 되고 처음 봤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한데도 경기연회, 그전에 경기연회였었는데요, 여기서 떠나본 적이 없는데 지금 30년 넘게 있는 지금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 감리사님도 감리사 되고 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분인데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거기 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거기 굉장히 멉니다.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도들과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이제 설교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되는데, 이게 제가 듣고서 은혜가 되어서 그 감리사님하고 잘 아는, 또 저하고 좀 아는 감리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동천교회에 비하면 1년 결산이 한 2분의 1이 좀 못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모이는 숫자는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교회는 정말로 큰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이 두 가지인데요, 이 목사님은 날마다 오후 2시만 되면 반드시 성전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한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멘 하는 분이 있던데요, 아멘이 되십니까?
어쨌든 여러분 2시든 새벽 5시든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당회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도 평일에 문을 좀 열어놓겠다, 기도할 분들 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조금만 좋아지면 문 열어놓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하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양로 목사 어제 갔는데 없더라 그러지 마세요. 또 할 일도 있고 그러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로 이렇게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는 이유는 이 간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그런 걸 제가 거기 가서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 저 이거 들으면서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런데 실제로 가능했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이, 감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성도들 앞에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 번은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코로나19 상황에서 헌금이 더 나오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 안에 작은 교회들, 특히 상가에 새 들어있는 교회들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이 지방은 작은 도시지만 도시 안에 있는 교회도 있고 시골에도 있는 그런 지방, 도농복합 그런 지방인데요, 자꾸 제가 기도할 때마다 눈에 밟힙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새 들어있는 교회, 지방 안에 있는 새 들어있는 교회들, 우리 교회가 책임집시다 그랬대요. 솔직히 아멘 안 나오시죠? 저도 안 나왔어요, 솔직히. 1년에 새 들어있는 교회들을 책임지는 데 한 2억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1년 결산의 3분의 1을 새 들어있는 교회들, 새 지원하는데 쓰는 교회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우신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오늘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제가 사랑하는, 또 제가 목회하는 우리 동천교회,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동천교회가 그런 교회, 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의 깊은 곳에 새기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